아까 저희들이 이 사랑의 실천이 이 영생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걸쳐서 한번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통해서 세상에 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임하게 하시려고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게 하신 이 천국은 항상 사랑의 삶을 통해 임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임하는 나라다. 이런 뜻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일까요? 누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자일까요? 이 한글 성경은 25절 하반절을 좀 의역한 것 같아요.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지만 헬라어 본문의 본래 뜻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역을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하리까? 클레로노메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원래 율법사의 질문에 쓰인 본래 동사는 얻다 동사가 아니라 상속하다, 클레로노메오 이런 동사죠. 이 클레로노메오 동사는 유업을 잇다, 상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이 상속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일과 연관하여 아주 자주 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상속하리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하리까? 뭐 이런 뜻과 그 상호 교환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복음서의 두 구절을 한번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이 여기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영생을 상속한다는 개념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인용한 34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라고 하는 수로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명하실까요?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입니까? 성경에 보면 공간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하다라는 말도 쓰지만 들어가다라는 말도 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다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간다라는 말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 뭐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35절, 3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자냐? 그때 양들이 그런 그 자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 근데 이 오른편의 양들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이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의인들이 들어가고 염소가 아니라 양들이 들어가는데 양들이 의인으로 여기서 불려지는데 그러면 양들 또는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이 양들 또는 의인의 자격 조건이 뭘까요? 자, 그것은 결국 예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사랑과 자비를 베푼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먹을 걸 주고 헐벗었을 때 의복으로 옷 입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이게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양들이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답변하셨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푼 행위는 결국 예수님 자신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양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양들이 누굴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천국을 상속할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의인이죠. 천국은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놀랍게도 박형룡 박사님, 우리 교단의 그 합동 교단의 가장 그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바로 박형룡 박사인데요. 그분의 내세론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박형룡 박사님 내세론에 있는 338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직접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 염소들이 버림을 받았죠. 이 25장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고통당하는 자녀들에게 자선과 인애를 행하지 않으므로 정죄되고 의인들, 양들은 그 사랑과 자비를 행함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각종 선행이 거론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종류의 시침을 이 선발되었으니 좀 어려운 한자어죠. 시침을 시범적으로 취해진 그 저기 어떤 그 대상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덕목이 선발되었으니 즉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랑의 사역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사론 338조. 그렇다면 누가복음 본문과 연관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율법사의 답변이 옳다고 칭찬하셨을까요?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무슨 일을 행해야 영생을 상속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다 기록되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율법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율법사는 이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들, 즉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에 해당하는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을 행하는 것이 영생을 상속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율법사의 이런 답변을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시인하셨다는 뜻이겠죠. 자신의 답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레위기 18장 5절에서 나온 구약 구절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인용된 구절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기본 정신을 따라 율법 순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바울은 대체로 율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의도 올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생명도 올 수 없고 율법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죄와 저주만 가져다 주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정죄 아래 있게 되고 다 죽게 돼 있다. 이게 바울의 율법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율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모순적인 율법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깊이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살리라. 25절에서 율법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고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과연 예수를 믿을 때 얻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같은 율법의 계명들을 행할 때 얻을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이 두 명제가 아주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릭슨의 주석을 한번 보세요. 또 레온 모리스의 주석을 보세요. 누가복음 주석을 보면 이 핸드릭슨, 레온 모리스는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신학학자인데요. 핸드릭슨은 미국의 학자이고요. 웬만한 사람들 핸드릭슨의 신구약 그 주석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주석을 읽어볼 때 이 핸드릭스는 이 누가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바울이 하나의 규범인데 바울의 시각과 전망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사랑의 이중 계명을 행할 때 영생을 얻는다. 바울은 오직 믿을 때 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의 사랑의 이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거 어떻게 조화가 될까요? 우리 김문경 저 목사님 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개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영생 받는 거가 네. 맞나요? 그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믿으면 자동 계명을 지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연관이, 아예, 뭐 그거를 요즘 예수를 믿어도 자동으로 이웃 사랑 안 하던데요. 막 이웃 뭐 그냥 미워하고 말만 온갖 짓 다 잘하고 하던데. 행동은 그와 예?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해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믿음은 그럼 바로 자동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중.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배웠으면 하나 배운 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으로는 잘하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우리 서인숙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저기 음성 소거를 좀 제거하면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는 네, 오늘 들으신 너무 듣기만 할래요. 어느 신입생이래 가지고요. 신입생이시구나. 요번에 이제 새로 이제 입학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신입생인 줄 조금, 예,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 모르겠어. 예. 그래요. 우리 김문경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대체로 맞아요. 근데 좀 더 심층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핸드릭스는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 네,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을 애써 피해보려고 네, 아주 기묘한 심리적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 학자들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 핸드릭슨의 주석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 네, 답변 뒤에는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숨겨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 네. 하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숨기, 핸드릭슨이 말하기를 겉으로는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아. 이를 행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있는데 한번 해봐. 그렇죠. 아마 안 될걸? 그렇죠. 율법을 행한다고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이를 줄 알아? 그렇게 이를 사람은 없을걸? 한번 해봐. 안 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 속에. 네, 맞습니다. 그건 저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 말씀 지키려고 양심이 끓여가지고 내가 그 말씀 지켜야지 하는데 한쪽에선 진짜 어떤 때 힘들거든요. 아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지 그러면서 내가 혼자 그러면 핸드릭슨의 이 주석의 내용이 맞다는 얘기인가요? 기도 한 것 같아요. 야, 그럼 한번 해봐. 그러면 살 거야. 근데 말은 안 하지만 아마 안 될걸? 요 얘기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누가복음 이 10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핸드릭스는 쭉 그런 식으로 주석을 했어요. 말하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한번 얻어봐.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걸. 요 내용이 문장 행간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연 28절의 긍정적 답변 배후에 이런 암시적인 전제가 들어있을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핸드릭스처럼 본문을 해석하면 30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섬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같은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37절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결론적으로 적용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이것이 영생을 잇는 길이야. 내 대답이 오라.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잘난 척하려고 그러면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걸 내가 비유로 한번 얘기해 줄게. 어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해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꼬불랑꼬불랑 뭐 계곡을 통해서 한참 내려가는데 이 배고픈 시절에 옛날에 강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순례자들을 좀 이렇게 강도질하는 거죠. 빼앗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 하나의 순례자가 밑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산꼭대기에 있는 성이니까 이게 올라갔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에 찔려서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를 난자하게 흘리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제사장도 보고서는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유대인과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나귀에 태우고 상처에 자기 천으로 기름을 붓고 뭐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일 때문에 조만간 다시 갔다가 돌아올 텐데 그동안 드는 비용 다 내가 물 테니까 극진하게 이 유대인을 살려주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장 이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네. 그때 율법사가 하는 말이, 제가 볼 때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비, 사랑과 자비를 베푼 자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문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핸드릭슨이 설명한 식으로 만약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내 대답이 옳다. 그 율법의 사랑의 계명 행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겉으로 표현했는데 속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한번 해봐 안 될걸? 이렇게 핸드릭슨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얘기에 전망해서 해석한 거죠.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그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서 그럼 너 저기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지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도 숨겨진 말 못할 예수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근데 말이야, 안 될 거야. 한번 해봐. 안 될걸?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이, 우리 그 김문경 목사님은 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 그게, 그게 상황 따라 좀, 그럴 수도 있는,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전후를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 핸드릭슨의 주석이 왜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주석하면 안 되는 이유. 하면 안 되죠. 무조건 다. 네?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뭐 이면에 다른 마음이 있다.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근데 아까는 또 뭐 감동을 받았다면서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도요. 저도 양심상 저도 환자 돌보다가요. 어떤 때 귀찮아. 진짜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야? 뭐야? 왜 이게 귀찮을까? 힘들어서 안 오고 싶어. 막 이렇게 제가 스스로하면서 그러니까 음.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 피 아니고 나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그럴 때 이 사람 현- 맞는 근데 거 현실적으로는 아유 우리 핸드릭슨의 주석이 맞아. 야, 뭐 이렇게 사랑의 이중결명 행해.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근데 막 말 힘들어. 해봐. 안 될 거야 아마. 요런 얘기, 요런 내용에 이런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비유를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한번 해봐 안 될 거야. 근데 우리의 그 자신의 삶을 보면 핸드릭슨의 얘기가 가슴에 와닿잖아요. 네네. 한번 그래. 해봐도 잘 안 되잖아요. 네.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김문경 목사님의 얘기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그 체험을 본문 주석에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글쎄요. 한번 해봐. 안 될걸? 이런 얘기 교훈하려고 이 긴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예수님은 진짜 사랑의 이중 계명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을까요? 실제로. 아닐걸요. 아닐걸요? 그럼 예수님이 트릭을 썼다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겉으로는 한번 해봐. 이게 이제 겉으로 얘기한 거고 속으로는 아유 거지 같은 놈들 한번 해봐 안 될걸? 뭘 행하려고 그래? 그냥 은혜로 그냥 가보시 믿기만 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참 지금 딜레마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양쪽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깊게 들어가면 어렵죠, 사실은요. 예. 근데 진짜 우리 김문겸 들어가면 목사님처럼 해석하면은 귀한 누가 알면 귀걸이, 입에 걸면 귀걸이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공간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이질 않으세요.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네. 율법을 나는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율법의 1점이라도 업신여기거나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업신여기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네. 그러셨죠. 마지막에 5장 20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 서기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훌륭한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 네. 의가 뭘까요? 그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율법을 행하는 게 의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구약에는 시종일관하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근데 천국은 이런 의인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면 얻지 못한다는 얘기. 바울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맞을까요? 바울과 예수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택해야 될까요? 바울을 택해야 될까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의도 생명도 못 온다. 오직 믿어. 은혜로 값없이 영생이든 하나님 나라든 구원도 다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는 거야. 오직 믿어. 솔라 피데. 이게 바울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이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인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군가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인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이 누굴까요? 양들인데 예수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고 뭐 이렇게 뭐 할 때 와서 먹어주고 옷을 입히고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양들로 부르고 그들을 46절에는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하라 영생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봅시다.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가 31절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종말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보좌 앞으로 끌어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양으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로 구분하잖아요. 양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겁니다. 33절, 25장 33절. 네. 그때 임금 대신 예수님이,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상속하라? 네. 아니, 뭘 상속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성경을 안 나라, 읽, 예?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하라. 나라,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 네. 천국 상속하라. 천국에 들어가라. 누가?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한 말씀이죠. 네. 근데 양들이 36절에 어떤 자들일까요? 36절에 여기 있잖아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뛸 때 때 너희가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네. 이에 누구들이? 양들이요. 아니 여기 37절에 양들을 이 37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의인이.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당신에게 사랑과 자비를 행했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돌보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40절에 임금이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거다? 예수님에게 한 거다.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작은 형제가 누굴까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그 목마르고 헐벗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거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복음 전도자들일 수가 있죠. 1차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전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병들 때, 배고플 때 와서 물 한 컵 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 보내는데 너희를 대접하는 것은 너희를 보낸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일단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전도자들일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전도자들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어요. 네. 비록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 헐벗고 소외대한 이웃들을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도 예수님께 행한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예, 예수님은 그 얘기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도 특별히 이 선한 행위들을 특히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사랑과 자비를 행해야 될 일차적인 대상은 믿음의 가정들이죠. 복음 전도자들인데, 근데 바울은 거기에 제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양들, 의인들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3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뭘 상속받으라? 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죠. 예비된. 근데 46절을 보면 또 뭘 들어가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 염소색 영벌에 들어가게 될 거고 의인들은 양들은 어디에 들어가라? 영생에 들어. 영생에 들어가라고 돼 있잖아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네. 그러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염소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41절에 보세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마귀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 영원한 풀에 들어가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46절에 그들은 또 어디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라고.
아니, 그 앞에 그들은 영부에 들어가라.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영본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죠. 네. 정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은 또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들은 영원한 지옥불, 형벌에 들어가고 양들은,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생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들어가는데 의인이 누군가요? 양들이죠. 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뭘 행하는 자? 네. 의를 행하는 의를 행한 자.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자들이겠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죠. 네. 아니, 바울은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생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 영생인데 왜 여기는 사랑과 자비를 행해야 된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바울과 달리 행위 구원론을 추천할까요? 예수님은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고 바울은 은혜 구원론을 얘기하고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예수님과 바울을 싸움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결국에는 두 개가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이분이 무슨 보이는데 규율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근데 사랑. 아직 제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닌데요. 우리 김동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소거 좀 네. 끝이 예. 어, 김동현 씨는 어떻게인가요? 네, 둘 다 맞는 얘기고요. 연결, 그다음에 연관이 있죠. 그,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게 말로 제일 하면 음. 구원과 성화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네. 바울은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것과 함께 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실천, 그 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뭐 구별을 한다면 구원과 성화의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맞는 얘기예요. 근데 좀 더 샤프하게 제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질 못했어요. 좀 더 명쾌하게 답변한다면 둘 다 맞아요. 근데 네. 그걸 예수님과 바울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영에 대한, 영적인 구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면 예수님은 혼이나 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가 아닐까요? 아주 두리뭉실하게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성함이? 박민주입니다. 그러시군요. 어디 계세요? 서울에 있습니다. 아, 저하고 지금 한국에 같이 계시군요.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 좀 제대로 설명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점이 있죠. 예수님은 결코 행위 구원론을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앞에서 지적한 적이 있죠.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나라죠?
용서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 심지어 창기들까지 다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가 천국이죠. 이거는 뭐 누구든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써 용서받고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일단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뭐를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점진적으로. 아까 어떤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평화의 삶.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렇죠. 내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그리고 전에는 영적 죽음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새 생명을 지닌 존재로 살아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이 뭘로 나타나나요? 결국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아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뭘 보면 압니까? 숨쉬는. 예? 아기가 살아있다면 뭐하죠? 뭐 천방지축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은 다시 일어나고 먹기도 하고 엄마를 보면 빵긋 웃고 그러면 그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고 엄마가 왔는데도 미동도 안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죽어있는 존재죠. 네, 죽은 존재. 결국 처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구원도 100% 은혜로 경험해요. 우리의 선행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새 생명의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뉴 라이프를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뉴 라이프를 가진 나의 삶이 내 정체성이 반드시 뭘 동반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결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실천하면서 마지막 천국에는 이런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의 처음 진입 단계를 주로 강조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특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나타내는 삶의 변화 과정, 순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예수님은 주로 강조를 하고 계시죠. 따라서 예수님과 바울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구원론 체계 속에서 잘 조화될 수 있을까요? 잘 조화되는 거죠. 잘 조화돼. 잘 조화될 수 있죠. 네.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고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가 경험한 그런데 그가 경험한 은혜로 경험한 천국은 사람들을 새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네.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들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랑이 뭐 구원을 얻을 만한 무슨 인간적인 공적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결과죠. 네.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사랑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에 필수적입니다. 왜 네.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성화의 점진적 과정을 통해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도록 조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의 첫 진입 단계에 들어갈 때는 네. 은혜로 100% 은혜로 들어가요. 나의 삶과 아무 관계 없어요. 네. 그러나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갈 때는 다 변화를 겪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들어가요. 아멘.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 이건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물으실걸요? 주기도문 못 외우는 사람 못 들어가겠네. 아이, 그거 바탕에 깔렸죠, 다. 예수님은 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예. 근데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너의 변화된 삶으로 한번 논증해봐. 그럼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가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첫 진입 단계를 주로 강조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울이요. 그렇죠. 오직 은혜로 값없이 율법을 행했다고 뭐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 이걸 바울은 요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주로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천국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요 마지막에 이 구원의 완성 지점을 주로 강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주로 그 점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이 그 구원론에서 내세론 338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박형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의 교과서죠. 구원론의 교과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의 전가를 받아 그들의 미래 구원과 상을 위한 근거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박형룡 박사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사람들의 선행은 인도주의적인 선행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근거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선행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이고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의 전가를 받아 나타난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구원과 상급을 위한 근거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근거로 된다는 뜻이 뭘까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는 뭘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면. 너 은혜로 구원받은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 구원이 그냥 아무 쓸데없는 효과적인 비효과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네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봐. 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실까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값없이 얻은 은혜 구원이 실질적인 효과적인 구원이었다는 것을 네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봐. 네.
내가 이렇게 삶의 변화를, 점진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은혜로 받았다는 걸 증거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박형년 박사님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성도들의 선행이 상급뿐만 아니라 미래 구원의 근거로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놀랍게 하셨는데요. 근데 요한 칼빈, 스위스의 그 요한 칼빈도 유명한 책을 썼죠. 기독교 강요에서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독교 강요 한글 번역반 제3권 14장 20절에서 21 직접 한번 코테이션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긍휼로 영생을 유업으로 얻도록 작정하신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긍휼로 자기의 자비로 은혜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평상적인 섭리 방식, 다시 말하면 평상적인 섭리 방식은 뭐냐면 선행이죠. 선행을 수단으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셨다. 이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 전에 어떤 사람은 긍휼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 다 예정하신 사람들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영생을 얻는 건 긍휼로 주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행을 하나의 수단을 삼아서 선행을 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최종적 영생을 얻도록 조치하셨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지막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선행의 삶의 과정을 거쳐서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인용문은, 칼빈의 인용문은 구원을 야기하는 여러 원인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칼빈이 아무래도 좀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구원을 야기하는 여러 원인들을 설명을 해요. causes. 라틴어로 카우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원을 야기하는 제일 첫 번째 카우사, 원인이 뭘까요? 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론적 원인이다. 그리고 조명적 원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그 한 네 가지 원인들, 구원을 야기하는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 제일 마지막 하위 원인, 소위 inferior cause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원인을 얘기하는데 그걸 성도들의 선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야기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고 인간 편에서 구원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네. 하지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성도들의 선행은 영생을 야기하는 하위 원인이다. inferior cause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칼빈의 주장이죠. 또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했던 서철원 교수님도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의 박사학위 영어로 된 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도우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이 선행을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성령의 변화 사역의 주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생을 수여받는다. 그의 책 Creation Mediatorship 박사학위 논문 93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생을 수여받는다.
이건 칼빈이 얘기하는 성도들의 선행은 마지막 영생의 하나의 하위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동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겠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사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이제 믿음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쪽에서. 왜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면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교제하시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과 같이 내 가족으로서 사랑의 존재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요, 우리를 구속한 구원의 목적이죠. 따라서 사랑 안에서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만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본 목적이 사랑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노정 끝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 들어가지만은, 또한 천국은, 미래 천국은 그 구속의 은혜로 변화받은 결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도 합니다.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다니던 제자 한 사람이 1994년 2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이 김종웅이라는 형제인데요. 총신에 들어온 지 딱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출내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지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20대 젊은이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을 정말 진지하고 치열하게 산 형제였던 것 같아요. 뜻하지 않은 사고 때문에 어느 날 호련히 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끼던 동료 전도사님들이 죽기 전에 그가 남긴 유고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참 그 친구들도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죽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끝날 텐데 평상시에 그가 뭐 간단하게 쓴 에세이나 글들, 이런 것들을 다 주옥 같은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의 글을 읽고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절절한 고백 앞에 저는 가슴을 졸이며 자신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의 책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빠져들면서 읽었어요. 세상에는 더 이상 없는 형제이지만 그의 주옥 같은 글들은 아직도 제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글 한 토막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셨지만 실제로는 몇몇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그는 그저 순간순간 영혼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고 낮은 자들을 골라서 사랑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봅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당신은 낮고 천한 한두 형제를 사랑하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당신의 전 시간을 영혼 사랑이라는 잣대를 들고 낱낱이 점검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한둘의 소외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영어다 컴퓨터다 취미 활동이다 하고 시간을 들여 쫓아다닐지라도 당신에게 있어서 그 일이 한두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데 소용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신가요?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랑할 시간밖에 없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레포트다, 시험이다, 새벽 기도에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거기다가 아침마다 우리 전도사들이 다 조기 축구까지 하면서 육체의 연습을 하니 첫 강의 시간부터 조는 전도사님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영혼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는 이 김종훈 전도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아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물어보아도 뾰족한 답이 없기 때문에 아예 분주한 세상 일이라도 파묻혀 자신의 허무한 내면 세계를 응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삶의 의미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요 복음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평생 우리의 사역의 비전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수년 전에 총신대학교 낙도 선교단 지도교수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 6천 개의 섬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무인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섬들은 대개 이미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90개 작은 섬들에는 주민이 그저 한 3, 40명 사는 작은 섬들인데요. 이런 섬들에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 신학대학원, 대학부 학생들 수백 명이 매년 여름마다 교회가 없는 섬들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저는 지도교수였기 때문에 여러 차례 신학생들과 함께 몇몇 작은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고 기타를 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니 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신이 날 수밖에 없죠. 고생은 많았지만 섬에 들어간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입니다. 많은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간의 어른들까지 예수를 믿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정든 섬을 떠날 때가 문제입니다. 서울 선생님들에게 정이 옴팍 든 어린아이들을 뒤로 하고 떠날 때 부둣가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엉엉 우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섬마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한다 해놓고 왜 저희들을 떠나시나요? 예수님은 서울 사람들만 사랑하는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저희 섬에는 교회 하나 없습니까? 저희 섬에도 교회 하나 세워주이소. 저희 섬에도 전도사님 하나 보내주이소. 부둣가에 아이들이 울면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제 제자 한 사람이 섬에 드디어 남기로 했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온 청년이고 가슴도 뜨거운 형제였습니다. 대도시에서 목회를 해도 아주 잘할 유능한 인재인데도 그는 섬에 들어가 젊음을 불태우기로 했습니다. 그가 들어가는 섬에 있는 주민들은 3, 40명밖에 되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전도사가 섬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니까 미신에 젖은 이 섬 어른들이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집을 얻으려고 해도 아무도 집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흉가로 버려진 다 무너진 허름한 단칸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지는 다 뜯어지고 썩은 집이라 해충도 진해도 많았어요. 잠을 자다가 진해에 물려 팔과 다리가 퉁퉁 붓는 일까지 생겼어요. 겨울에는 그마저 쫓겨나 어물을 말리는 건어물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창고 벽에는 큰 구멍이 숭숭 나 있어서 겨울에 차디찬 눈보라가 사정없이 창고 안에 들이쳤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전도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아들이 사역한다는 섬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전도사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해변가에서 풀썩 주저앉아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생한 아들을 붙들고 섬을 떠나자, 같이 떠나자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도시에 가도 얼마든지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하지만 아들 전도사는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하는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섬에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섬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전도사님이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시 낙도선교회 드라마팀을 이끌고 그 섬에 교회 하나 지어주이소 하는 아이들의 그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열심히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총신대 신학과 출신의 한 여학생이 얼마나 스피치가 좋은지 한 번 집회를 할 때마다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갔을 때 한 교회에서 섬에 교회를 지으라고 1,500만 원이나 헌금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섬에서 그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낙도에 교회를 짓는다고 모금하는 것을 제가 들어 알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조그만 땅을 하나 사서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볼대, 철골로 저기 볼대를 세우고 그 위에 슬레트를 얹었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 교회당 그 시멘트 바닥 앞에서 이 마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교회당 슬레트 지붕을 날아가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나서 제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교수님, 제가 지금 교회가 이런 사정에 있는데 교수님이 모금하는 모든 돈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날아가 버린 교회 지붕을 잇고 이 교회, 이 섬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당 하나 세워주세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모은 돈이 그때 한 2, 3천만 원 됐었는데요. 교수들은 뭐 연구 뭐 업적 세워놓으라고 논문 쓰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낙도선교 지도교수이기 때문에 섬에 교회 없는 데가 많다는 걸 깨닫고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다녀서 2, 3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몽땅 그 섬에 그 전도사님이 보냈는데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언덕배기에 교회당이 아주 예쁘장한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그 예배 때 제가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밤 3시간 넘도록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 터가 교수님 무슨 터인 줄 아십니까? 성황당 터였습니다.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성황당 터였는데 이 성황당 터를 제가 사가지고 여기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제가 교회 짓기 위해서 이 성황당 터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이 섬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섬 온 주민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셔서 기도를 들으셔서 이 섬에 교회를 드디어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무엇보다도 또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 4시까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참 많이 울었던 경험이 납니다. 제 제자이긴 하지만 참 존경스러운 제자가 아닐 수 없었어요. 음, 네. 아멘. 고난과 시련을 무릅쓰면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까지 찾아가 그 얼마 되지 않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전도사님의 삶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김종웅 전도사님 일찍 떠났지만 그가 외친 말씀,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랑할 시간밖에 없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그 이후로 저의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나가 춥니다마는 내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톨스타이가 물어온 것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제자된 우리의 삶의 근본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